오늘은 구하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하나는 뺐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도 하면 우리는 월드컵을 생각하죠. 2002년도 일본과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을 생각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도 뭐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빨간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되는가? 골이 들어갈 때마다 이 집 저 집에서 야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아래층 위층이 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해 10월 달에 저 전라도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좀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뭐 월드컵 때문에 가려졌지만 슬픈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두 딸을 둔 아버지가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슬픈 일이 있었죠. 남들은 빨간 티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광장에 나가고 좋아할 때 어떤 사람은 15층에서 몸을 던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은 두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가출했어요. 가출한 다음에 술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다가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 뭐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술로 뭐 그냥 먹고 맨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임대비, 아파트 그 관리비를 못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 가량 이제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관리소에서는 밀린 관리비 내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법원에 넘겨져 가지고 일정 기간까지 갚지 못하면 강제 퇴거,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하고 딸들이 밖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아파트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열쇠를 넣고 아무리 돌려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과 아버지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전날이 아파트 관리비 내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파트를 관리비를 못 내니까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문을 닫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딸들이 관리사무소 가서 좀 열어달라고 이제 부탁하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신문지를 깔았다는 거죠. 우리가 못 냈으니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신문지 깔고 10월 달이니까 한겨울은 아니니까 며칠 버티자. 뭐 그냥 거기 있다가 이 집 저 집 동생 집 친척 집 뭐 신세지다가 나중에는 면목이 없으니까 결국 아파트 옥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작은 딸은 아버지가 어쩜 그게 무능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 집으로 가버렸고 큰 딸과 이제 아버지만 남았는데 큰 딸도 열흘 정도 좀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차라리 우리 자매를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건사 못할 거면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결정타가 됐다는 거죠. 그런 말을 쏟아붓고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큰딸이 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 있구나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옥상에서 근데 아버지가 터벅터벅 아파트 옥상 문을 열고 이제 아래층으로 좀 내려가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려가서 15층에서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그 이제 문제가 됐어요. 아파트 관리소 측이 너무 매몰찼다. 어떻게 그런 집을 사정을 안 봐주고 문을 잠갔느냐.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 들어가고 문제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문을 잠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바꾸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문이 좀 뻑뻑해서 안 열렸다는 거예요. 딴 이제 누가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그거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는 좌절하고 딸들도 안 되고 좀 더 그 아버지에게 바라는 거는 뭐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좋은 일 아니지만 아내가 집을 나가고 좌절해서 그렇게 뭐 무책임하기도 하고 좀 너무 대책이 없는 아버지인데 그 문을 좀 뒤틀어서 좀 그냥 발로 한번 차보았으면 어떻게 열리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는 것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면은 사슴도 늑대한테 막 달려드는데 그 두 딸이 있는데 자기 그냥 괴로움에만 매몰돼서 술만 마시고 그 두 딸을 지키려고 뭐라도 했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더 몸부림에도 쳤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2002년도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거리에 나와서 4강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거리에서 그때 치킨과 뭐 맥주를 마시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때는 뭐 그냥 그거 하나로 뭉치는 그런 때였죠. 근데 한켠에서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다. 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장이었던 아버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안타깝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는데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몰랐던 안타까운 한 인간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겪은 가족들의 슬픔을 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 문이라도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잠갔다고 생각했다면 성질이라도 나서 한번 발로 걷어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혹은 관리소 사무소 가가지고 나는 괜찮지만 이 여자애들 딸들이 있는데 얘들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매달려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염치고 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절박해야죠. 그 상황에서 어디 체면을 차리고 어디 뭐 그런 걸 생각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가 좀 더 절박했더라면 좀 더 자기뿐만 아니 자기 고통에만 매몰돼 가지고 두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자식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마지막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했고 갔으면은 참 그래도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씁니다. 졸려도 일터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싫은 직장에도 나갑니다. 꼴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어도 사표를 썼다가 몇 번을 만지작거리다가도 그래도 밖보다는 여기가 낫다 해서 회사에 다니는 거죠. 딸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습니다.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위해서는 애쓰고 또 어떻게든 얻으려고 애씁니다. 잠을 줄이고 건강을 상해 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하죠. 절박하니까 그런 거죠.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노력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욕심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헛된 것 나쁜 것을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면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인 것이죠. 책무가 자기에게 책임도 있는데 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그냥 구하면 얻어지고 찾으면 찾아낼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은 참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누가 그래도 누가 가만히 살겠습니까?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절박하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절박한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절박한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는데 정말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은 얻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10대 우리 소녀 하나가 금메달 땄잖아요. 스노우보드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빙빙 돌면서 하는 거. 근데 보셨겠지만 이미 부러져 가지고 철심이 박혀 있는 몸이었고 1, 2차에서 다 한번 크게 넘어져 가지고 실려갈 뻔도 했고 그랬는데 세 번째 해 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몸이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었는데 여러 사람의 격려도 있고 마지막 시도다 하면서 했는데 실수 없이 해냄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절박했던 거죠. 아파도 두려워도 해냈던 거죠. 만약에 이게 넘어졌으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10몇 살인데 다음번 기회도 있겠지. 뭐 이러고 말았으면은 금메달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내 부상 몸에 이미 다쳐가지고 철심도 있는데 이거 다음번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의 생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높은 데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실수 없이 해낸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결국 따냈습니다. 절박한 사람, 부딪혀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얻어지고 찾아지고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정말로 그냥 단순히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값비싼 것일수록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몰입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럭저럭 하지만 얻고자 하는 바는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원한다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다니는데 원하는 거 단순히 원하는 거랑 정말로 원하는가 그거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사람이 못할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용감해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절박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뭘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뭘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메달을 목표로 올림픽 대표 선수는 그게 꿈이겠죠. 그리고 뭐 이제 각기 자기 자리에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뭐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몰두할 수가 있겠죠. 뭐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할 것이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애쓸 것이고 또 뭐 집장만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을 원해서 우리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고 애쓰는 거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구하고 두드리고 차지할 것 잊으면 안 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보다 사람들이 흔히 앞세운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에서도 말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나라에서 해결을 못 해주면 그 정부는 무능한 거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국가에 속한 소속된 사람들이 누구도 굶주리지 아니하며 누구도 거할 곳이 없지 아니하고 머물 곳이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없고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죠. 근데 국가가 해주는 게 그건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부르고 몸 안 아프고 돈 있고 명예도 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느냐?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하면은 다 재벌 회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된 사람 소수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루저, 다 패배자들,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몇 그런 사람들 그런 책무를 가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이 성공자가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얻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진짜 정말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될 진짜 목표 중에 가장 탑 1번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막연하게 그냥 죽어봐야 알지, 뭐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아야지 뭐 이런 정도로 만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관심사 2번, 3번으로 이렇게 내려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얼렁뚱땅 그냥 믿습니다 몇 번 말하고 교회 평생 교회 출석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출석도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행동인데 그것은 왜 하느냐? 항상 그 왜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왜 예배당에 나와 있는가? 나는 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내가 애써서 얻은 그 물질의 일부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가? 그 왜? 뭐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목표 없이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지,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다지 뭐 그 다음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은 필연적으로 그냥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양심을 거스른 일도 하게 되고 선을 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좀 덜 뻔뻔하면 약간 양심은 지키지만 그래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외가 없이. 예외가 없이. 살날이 구말리 같은 사람들도 언젠가 예외가 옵니다. 금세입니다. 10년 금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느껴지시겠지만 10년 별거 아니죠. 금세 지나가잖아요. 우리 8, 90대신 분들도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소녀 때가 있으실 것이고 학교 다닐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 걱정 없이 풀밭에 다니면서 꽃 걷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녀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이었던 우리 어르신 남자 권사님들도 청년 때 엿길을 번쩍번쩍 들었던 청년 때가 있을 거죠. 군대 생활할 때도 있었고 다 그런데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은 흘러가고 언젠가 그런 모든 것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때를 누구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생각하기 싫다 생각해봤자 뭐 별다른 수가 있느냐 우울하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현실인 거죠. 주가가 뭐 5천을 넘어서 뭐 6천도 되고 만까지 얘기하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돼서 이렇게 하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떨어질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항상 무한정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오고 지금도 오고 있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확실한 현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인 것이죠.
10년 계획도 세우고 뭐 몇 년 계획도 세우고 막 살죠. 몇 살 때 뭐 장만 뭐 이러고 살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여행 계획도 짜고 뭐 내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것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계획들 얼마나 그 망가지기 쉬운지 계획 다 짜놓고도 다 망가지는 수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 표 다 사놨는데 기상 악화로 못 뜨는 수도 생기는 거고 내가 아파서 비행기가 잘 떠도 내가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은 인생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외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음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그냥 오늘 좋았어, 오늘 즐거웠어,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대책 없다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뭐 이런 말도 하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갑자기 아픈 것도 낫고 뭐 기적을 갖고 뭐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뭐 효용성 이 땅에 잠깐 있을 것들에 대해서 효용성 그게 나에게 득이 되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른 데서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돈 잘 버는 투자 전문가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몸이 어떻게 건강해야 되느냐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고 기타 전문가 그 사람들도 사실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런 데 가서 힘써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삶이 있지만은 그 삶 밑바탕에 흘러야 되는 기본 토대 무슨 생각을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뭘 가장 열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힘들지. 근데 왜 지라고 하셨을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살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야 주님 먼저 가신 그곳에 다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상관없이 그저 내 욕망을 쫓아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다 가면 그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삶을 목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허무할 때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챘기 때문에 지혜롭게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한 거고 깜빡이를 킨 거 아니에요. 근데 깜빡이를 켠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내가 한 차선 안쪽으로 들어갈 때 깜빡이를 켰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깜빡이를 켜고 안 들어가면 뭐하러 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제 운전면허 쳤는데 운전면허 칠 때 그 감점 이유 중에 하나는 깜빡이를 켜야 될 때 안 켜고 또 꺼야 될 때 안 켜면 그것도 감점 사유가 된다는 거죠. 깜빡이를 켰어요. 켰으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를 켜놓고 깜빡 잊은 사람들이 계속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주차가 어때요? 이 차가 언제 들어올까 불안하잖아요. 왜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지? 그렇다고 잊었나? 그리고 그렇다고 또 추월하고 쭉 가려고 하니 또 언제든 들어올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냥 가서 창문 열고 깜빡이 제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깜빡이를 켰어요. 세상으로 가면 멸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켰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틀지도 않고 깜빡이만 켜는 거예요. 깜빡이 안 켜는 사람도 많지만 깜빡이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안 한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혼선만 주는 거예요. 차라리 켜지나 말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깜빡이를 켰어요. 세상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방향 전환하려고 저리로 가면 3,000%로 빠지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된다고 켰으면 이제 방향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가던 길로 가면은 내가 목적지로 삼지 않는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목표로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없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저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항상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독서하듯이 그게 아니라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일단 방향이 맞는가? 두 번째, 방향이 맞다면 그리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절박한가? 그걸 정말 좋다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물어보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변화에 이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갈급하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느냐? 또 한 가지 뭐냐면 누구에게 그걸 얻으려고 애쓰느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누구한테 가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아버지께 구해야 되지 딴 데 가서 이거 달라고 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가서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가서 비는 거,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혹은 구하면 안 될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매달리라는 거죠.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시로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유치원생도 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헛단 줄 수도 없는 것들을 향해서, 그리고 값어치 없는 것들을 달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큰 선물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 그런 것만 달라고 하고 오는 것도 바보인 거예요. 100억을 줄 수 있는 분한테 1억 주세요라고 말하고 오는 건 바보죠. 1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1억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억만 달라고. 욕심 없다 넌 착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걸 원한다면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장 진짜 좋은 것을 구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딴 것 앞에 가서 구하고 또 구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딴 것만 구하다가 그냥 갚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드리고 찾는 노력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까 무기력한 그 아버지처럼 그냥 좀 안 열린다고 하다 보면 발로 한번 문이라도 차봤으면 문이 절컥하면 열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관리소장 찾아가서 매달리는 게 그게 좀 창피해서 구차스럽게 여겨져서 그것도 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절박하지도 않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절박하지도 않고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데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목숨을 걸고 구하라. 그래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열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앞에 가서 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그것만 구하고 또 구하는데 열심히도 안 하고 지금 답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야 너희들 가운데 아주 못된 먹은 인간도 지 자식은 사랑해서 아버지 물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사다 주세요. 그럴 때 야 애따 먹으라면서 독사를 던져주는 놈 없잖아. 아버지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래 이빨 한번 깨져봐라. 돌이나 씹어라. 돌멩이 던져주는 아빠 없잖아. 그렇죠. 당연히 알죠. 자 인간 중에 못된 먹은 말종도 지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애쓰고 매달리는데 안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딴 것 앞에 가서 구걸하고 허탄한 것을 요구하고 열심히 구하지도 않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정신 차려라.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정말 그게 소중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 걸고 구해. 그래야 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구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외 활동하듯이 여고 활동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평가받을 그날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언제쯤 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반드시 오는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모르니 매 순간을 준비하며 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질문하세요.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절박하게 원하는 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 하나님께 그거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고 거기에서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세요. 허탄한 것을 요구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소중한 것 위해서 여러분 애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려면은 꼴 사나운 직장 상사가 벼르고 있는 그 직장도 나가잖아요.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감수하잖아요. 그런 건 감수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애쓰고 좀 더 여러 가지 좀 힘들어야 되는 거 그거 감수하지 못하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하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없다면 힘든 어떤 과정을 겪을 각오가 안 돼 있다면 그걸 진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없어도 사실은 되긴 돼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손님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다른 곳 가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여러분 정말 소중하다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 다 버릴 각오를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 얻게 하시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헤아리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도 또 질문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태도도 반성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해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결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선물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우리 광연교회가 목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광연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늘 펼쳐지시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또 함께 모이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사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모인 흥겨운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